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침묵의 문을 여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는 서로 합심하고 서로 도우면서 고난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여유가 생기고 또 좋아지게 되다 보면 그동안에 지녔던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어지고 또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목소리는 뻣뻣해지고 또 목은 아주 굳어지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다정했던 부부가 오히려 풍요하게 되면 자주 다투고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30만 쌍이 넘게 결혼하지만 이혼하는 그 부부들도 한 13만 쌍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멀리 하란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함께 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13장을 보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은금이 풍부하고 부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자 종들이 다투고 그리고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삶의 그 위기는 우리가 고난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했을 때 또 풍요로울 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부유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자녀가 없을 때는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생기게 되면서 부부간에도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괜찮았는데 있으니까 오히려 위기가 생겼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사람의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워하고 또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 갈채를 치고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수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설교와 사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의 이 강원도 지역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자 그의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동네에서 동네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호기심 반 그리고 또 놀라운 반으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나?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다고 하니까 가나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사로를 살린 그 소문이 퍼지니까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큰 위기였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마귀의 시험보다 더 위험한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박수 갈채치는 그러한 그 인기 속에서 그 위기를 예수님께서 넘기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골고다로 가셔서 승리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 인품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그 관리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관리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성공과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관리 습관을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환호에서 오는 유혹과 또 사람들의 그 칭송 속에서 빠지지 않는 자기 관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산에 가셨다. 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께서 산에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머무르시면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 깊은 침묵 속에서 주님께서는 계셨어요. 홀로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성령님과 대면하고 또 말씀과 대면하심으로 자기 안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유혹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관리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생각이 변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이 변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다가 저녁까지 아무것도 그들은 먹지 못하고 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돌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저녁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서 먹을 거 사고, 이 많은 사람들은 먹으면 6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돈이 있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절망했지만, 안드레는 주님 앞에 적은 것을 가지고 와서 소년이 가져온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하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치면 1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수가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자 제자들과 군중들은 막 환호했습니다. 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45절로 4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러니까 틈이 없이 여유를 두지 않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군중들이 기대한 대로, 맞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총리 되는 거고, 아니야, 네가 우의정이냐, 내가 좌의정이냐 하면서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다 막 흩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다 그 군중들이 자기들의 갈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공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박수갈채를 주님께서는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홀로 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로 우리가 7절 4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며, 여기 보면 홀로 예수님께서 못해 계셨다,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병의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제자들도 막 흥분할 때 그 충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홀로 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이처럼 하나님과 내가 홀로 서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위대한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주위를 보고 환경을 보고 전문가를 보고 우리가 조언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화와 같은 환호와 사람들의 그 갈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뒤로 하시고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계신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모든 능력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환호와 그 인기 속에서도 갈채 속에서도 그 오는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극복하시고 이기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유혹,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맞아. 내가 왕이 되면. 아니, 쟤들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기를 은근히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과 함께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홀로 주님께서는 계시면서 침묵하시면서 항상 사명의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아도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사람들이 동조해 주기를 항상 바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높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제가 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사실 외롭고 고독한 길인 것입니다. 자신과 투쟁하는 연속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인정받고 싶고 항상 우리는 동조받고 싶고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본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그 뜻 앞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그러한 기다림과 금식과 여러분 순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비상적이고 결과에 집착하는 거예요. 종일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요즘엔 또 우리가 핸드폰 보면서 우리는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어디론가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왜 결혼을 했고 내가 왜 이 학교에 들어왔고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왔는가? 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서 있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싶은 거 보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우리가 남이 좋다고 하는 건 쫓아다니면서 우리도 하면서 우리가 즐기지만 그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뭘 했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인생이 껍데기처럼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막 있을 때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독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침묵하는 그 시간은 결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4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녁 무렵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시간에, 보쳤을 때 보면 가장 춥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시간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힘겹게 눈을 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태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저 멀리 구말리 장청에 계신 것 같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보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리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거칠게 불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파도가 계속해서 거칠게 몰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목회자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저는 맨 처음에 우리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가 있으니까 언제 또 말을 할까, 언제 걸을까, 언제 또 학교만 가도 얼마나 좋을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 계획하고 다니고 할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좀 크니까 이제 좋은 고등학교는 어딘가, 또 좋은 대학은 어딘가,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을 항상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젓는 삶의 노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순간 훌쩍 우리가 중년이 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 그리고 삶의 주변 사람들이 떠나면서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부모님, 또 친구들, 가지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삶의 외로움을 느끼고 또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노년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바람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사회가 기술이 발전하면 정말 풍요한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더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풍요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일자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더 많은 빈부격차와 수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은 이혼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의 노를 저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직장이란 노, 그리고 우리가 학업이란 노,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정의 행복이란 노를 열심히 저었지만 바람은 더욱더 거슬려지면서 그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롭게 노를 저을 때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희한하게도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무리 찻소리가 크고 소음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내 새끼가 우는 것은요, 기가 막히게 듣고 와서 젖을 먹이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걸어서 오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배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의 파도가 불어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환우보다 침묵을 선택하시고 열매가 아니라 뿌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우리 삶에 지치고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뿌리에, 그 뿌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뿌리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삶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때 우리 삶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대로 광야가 옥토가 되고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삶이 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기를 떠나서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진정한 큐티가 있는 시간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오아시스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오.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따라간다는 건 결국 우리가 교회 하는 모든 이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차례를 늦추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수예배, 철야 예배, 또 새벽에 우리가 오늘의 양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굳게 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쟤들도 예수님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주님과 멀리 떨어질 때 보면 성경은 항상 실패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유혹에 빠지고 여종이 얘기하죠. 너도 주님과 한패다 할 때 그냥 가차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밀가부르듯이 마귀가 공격할 때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러한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22장 39절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12무리 가운데도 보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은 항상 중심에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기록이 좀 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가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더 가까이 나오세요. 수요예배도 더 가까이, 차예배도 더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숨은 비밀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영적인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가짐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가 없이 봉사만 열심히 하면 마르도처럼 탈진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환호하고 또 갈채가 있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침묵이 없으면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우리는 메마르고 또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외롭고 또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위대한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 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내 육신의 생각과 유혹을 못 받고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침묵하는 것처럼 죽어질 때, 그러나 그 침묵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부활과 영생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